아멘. 오늘 3월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카드라는 주제예요. 마지막 카드. 무엇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카드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또 여러 운동 경기에 가면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 시작하기 전에 3시간 전부터 또 몸을 풀고 운동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누가 잘 예배를 드릴까요?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삶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오케스트라처럼 모여서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올라갈 때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자녀들, 손자들이 가서 재롱잔치 한다면 카메라 켜고 정말 눈이 빠져라고 그렇게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카메라를 찍고 있다.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졸고 있으면 손자 손녀가 잠자고 있으면은 그 예배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앞뒤가 꽉 막혀서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안 돼요, 다. 그러면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나 혼자 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카드 이 생명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되는 것이 바로 말하는 마지막 인생의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자주 듣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많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요. 아플 때는 소리쳐야 돼요. 힘들고 아플 때는 소리 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식에게도 아프다 서너 번만 하면 다 피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 내가 아파요. 주님 내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감싸주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 못해요. 제가 가장이 돼보고요,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보니까 아내에게도 말 못할 수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말 못하고요, 자녀들에게도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다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위기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한두 번 들으면 다 피한다니까요. 밥 사줄 때는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이 닥쳐서 이야기할 때는 다 멀리합니다. 죽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놓게 만들고 공간들을 다 끊게 만들고 사건들을 다 멈추게 하고 시간을, 관계를 다 멈추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안 될 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지만 결코 자살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살이 답이라 결코 하지 않고 그것은 저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카드, 그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바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카드 꺼낼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홀로 남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아간 사람을 통하여서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예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놀다가도 밤이 되면 들어가야 되고, 다 같이 가족 있다가도 한 사람 떠나가면, 또 품 안에 자녀들이 다 떠나가면 부모만 있어야 되고, 빈 네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빈 집, 빈 둥지. 그러다가 또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떠나가면 결국 혼자 남는 것이에요. 혼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본문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이 야곱이 재산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띄어서 보내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밤을 지내. 지금 여기는 전기가 있어서 우리가 밤이 짧잖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둠이 지나오면 밤이 길어요. 그 긴 밤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복강을 이제 건너가려 그 시내를 건너서 보냈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사랑하는 품에 안았던 가족들이 다 물 건너서 갔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일하였던 그 물질들도 다 강 건너서 지나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인생은 결국은 혼자입니다.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문제가 터지면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파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야곱의 20년 만의 귀향길입니다. 저 바단 아람 하란에서 그가 일하다가 종살이하다가 이제 자기 가족을 만들고 재산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20년 만에 그런 귀향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래도 가려면 아는 척을 해야 돼서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인편을 보냈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입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내게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야곱이 그 형에게 종을 보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종을 불러가지고 저 야곱 에서에게 보내요.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형님. 그 말이 내 주님, 내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겸손하게 이제. 그런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누굴 만나려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화려한 환영식이죠. 그러죠? 동생 영접하는데 400명을 몰고 와요. 그게 화려한 환영식인가요? 전쟁하러 오는 것이죠. 죽이려고 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죽이러 오는 이 분위기. 그래서 에서의 이런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마오는 20년 동안 이를 갈고 부득부득 갈고 지금 있다가 에서가 팥죽 사건으로 장자를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잔머리로 속임으로 자기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어려움에서 지금 살아날 것인가? 머리를 써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양떼들을 둘로 나누자. 이 소떼들을, 낙타떼들을, 염소떼들을 둘로 나누자 해가지고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 것이다. 이쪽을 치면 이쪽을 살 것이다. 그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400명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오늘 보니까 그의 잔머리들이 나와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요. 어떻게? 심히 두려워요. 답답해.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재산도 많이 있어요.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답답해요.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쪽을 치면 이쪽에 살리라. 머리를 썼어요. 안 돼요. 안심이 안 돼요.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네 씨로 큰 자손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아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귀 속에만 있어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 밤에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아직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밤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머리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우리 형님이 좀 너그러지겠다. 성격이 좀 누그러지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물 그룹들을 만듭니다. 1그룹 선물 대대, 2그룹 선물 대표들, 3그룹 해가지고 550명, 550마리 그 선물들을, 그리고 새끼들은 거기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암양 200마리, 암낙타 200마리, 또 순낙타 20마리 하면서 그렇게 염소하면서 550마리를 새끼들 제외하고 세워서 1, 2, 3차 선발대로 선물 사절단을 먼저 보냈어요. 19절에 오늘 보면 야곱의 그 밤에 답답한 마음에 해결책을 봅니다. 그때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르는 자들에게 먼저 첫 번째 갔어요. 두 번째, 셋째 따르는 그 인도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 같이 그에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라.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한번 많은 소떼와 양떼, 낙타떼, 염소떼를 만나면 선물로 줬어요. 그래도 기분이 변찮아요. 두 번째 만나요. 얘가 좀 나를 공경하네. 그렇게 하면서 좀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안 되겠어요. 야곱이 생각해보니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녀들을 전부 다 강 건너로 다 내보냅니다. 오늘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들은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그 밤이 롱나잇입니다. 긴 밤이에요. 그 밤에 지금 야곱이 일어나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신을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때 야복나루는 조그마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스트림이에요. 크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너게 하였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작 가족들도 건넜어요. 소유도 다 떠나갔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인생에서 혼자 남는 것이에요. 이제 땅에서 움켜졌던 것들, 야곱의 20년 고생한 만든 가족들, 자기의 재산 다 갔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야곱의 90년의 인생, 이때 나이 야곱이 90세가 넘습니다. 90세 넘는 그의 인생의 노년이 이제 혼자 남아 있어요. 인생의 가장 그 절박한 시간에 남아있는 것은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환경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숨 못 쉬게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이 병도 낫지 않은데 또 다른 병들이, 이 일도 해결되지 않는데 겹친 그런 것들이 설상가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일 때, 어떤 사람은 이 밤이 마지막 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야곱에게도 지금 이 밤이 어떤 마지막 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우리에게 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의 카드로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카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잖아요.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있다면 그 카드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할까요? 원망으로 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의 교만, 내가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아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홀로 남은 야곱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우리는 요즘에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접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자도 있고, 밤에 와서 한 사람이 지금 그와 씨름을 겁니다. 야곱은 인생이 지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폭발할 그런 지경인데 씨름을 걸어와요. 그래서 그는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진짜 시작되는 것은 절대자 앞에 서봐야 돼요. 죽음 앞에 서봐야 그것이 인생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멀었고요. 또 많은 분들도 아직 멀을 수 있어요. 인생의 절대자 앞에 서봐서, 인생의 죽음 앞에서 정말 혼자 1대1로 대면해 보았을 때, 그때야 내가 정신을 올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가장이지만 오늘 그 때문에 죽을 형편에 처해 있는 모든 가족들, 이 생명 마지막 어디에 이 생명의 카드를 쓸 것인가? 방문자와 함께 있으면서 씨름했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 씨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먼지를 일으키다 그런 단어예요. 자, 먼지를 일으키다 그 말은 함께 움켜잡고 단단히 붙잡다는 그런 뜻이 있고, 먼지를 일으키다, 필요하면서 이곳저곳 안 넘어지려고 그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붙잡고 지금 온 힘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는 레슬링하는 레슬링, 그 레슬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 씨름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새벽녘까지 이어졌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야곱의 그 마음이 이 시간에 나타나고 있어요. 25절에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25절, 자기가 그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고관절을, 허벅지 대퇴부 관절을 쳐서 그렇게 그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이것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뼈가 위골됐어요. 뼈가 빠지게 되면 엄청난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는 절박함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의 학자들은 야곱의 마음에 놓을 수가 없는 마음, 이겨야만 되는 절박함, 지면서도 이겨야만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게임은 졌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이겨야만 되는 그 절박함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대퇴부 허리뼈가, 허벅지뼈가 지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위골됐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야곱은 녹지 않고 축복을 구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려하니 나를 놓아라라고 하지만은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I will not let you go. You bless me.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붙잡고 있어요. 다리뼈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야곱은요, 타고난 씨름꾼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씨름이에요. 힘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가 라헬을 만나러, 그가 나중에 삼촌 댁에 가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있을 때
그 우물의 무리를 덮어놓는 그것이 크거든요. 돌이 무거운 돌인데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와서 함께 들어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야곱이 라헬이 오고 레아가 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라반의 그 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그 돌들을 들어가지고 옮겨놓고 양떼 물을 먹이잖아요. 엄청난 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태중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그 에서와 함께 태 속에서부터 씨름했잖아요. 내가 크게 먼저 나간다고. 그리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그 에서와 함께 씨름했잖아요. 저 인생 중반에 이르러서는 사기꾼 라반 자기 장인과 함께 씨름했잖아요. 결혼하면서도 속아서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임금도 10번이나 바꿔버리는 그 진짜 사기꾼 만나가지고 엄청난 씨름을 했잖아요. 근데 삶은 진짜 씨름은 인생의 씨름은 사람과 사람과의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진짜 인생 씨름은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해결돼야 내 인생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씨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씨름하면요 또 다른 사람 만나게 돼요.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의 영들, 부사하고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지치고 패하고 시험 들고 그래요. 야곱에게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일에서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서 사람들과 씨름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에게 씨름해라. 나와 씨름해야 된다. 여러분 누구하고 씨름하려고 하세요? 저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사람들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도 진짜 이 가나안에 돌아가는 길에서 싸워야 될 인생의 그 대상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요 어린아이와 씨름하면서 아버지가 버티다가 져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툭 치니까 환도뼈가 뚝 빠져가지고 병신이 됐잖아요. 지금 쉬운 말, 그럼 세상 말로 절고 있잖아요. 핸디캡을 가졌잖아요. 능력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놔두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누구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을 쳤지만 이 야곱이 누구로 사는가? 축복해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에 오늘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자기의 성품, 인생에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또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죠. 그런데 그 야곱인데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바꿔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에서 단일 단어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2336번이 신약과 구약에 이스라엘 나오고 또 이스라엘 이름이 원래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2300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도합 한 5000여 번에 가까운 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의 중심이 바로 그 이스라엘로부터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온 것이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오늘 그의 인생이 이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 야곱이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또 야곱이 이 축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이 다리뼈는 지금 빠져있죠. 그런데 울면서 간구해서 울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울면서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해요. 아무리 부부 아무리 자녀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 조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곱은 못돼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렇죠? 이 창세기 32장의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고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와 겨루어서 어떻게 해요? 이기고 어떻게 해요? 울며.
천사와 씨름하고 이겼으면 승자잖아요.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고 축복을 빌어요. 이겼는데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겨루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곳에서 만나주셨고, 또 베델에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우리 인생이 울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정말 그 가로막힌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주님 앞에 체면이 없어요. 주님 앞에 교만한 것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한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교회를 수백 개 지었으면 뭐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이 야곱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한 것처럼, 살 길을 연 것처럼, 오늘 변화된 축복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내 기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한 밤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 절망의 시간, 그 힘겨운 시름, 그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아침이야 어제도 해가 떴고요, 또 오늘도 뜰 것이고요, 내일도 뜰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90년간 떠온 그 아침이에요. 그런데 이 아침은 다른 아침이에요. 이 아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씨름에 졌지만 이겼어요. 씨름에 졌지만 이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29절에 보니까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은 밤새 씨름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사람이 축복을 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 원래는 푸니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얼굴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들. 하나님의 얼굴들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잖아요.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날 살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아무것도 다른 것은 변한 것이 없어요. 양떼도 그대로요, 환경도 그대로요, 들풀도 강물도 그대로 흘러가요. 근데 내가 변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왔어. 내 이름을 주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 하나도 듣지도 못했어요. 자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얼굴을 봐도 그는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를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그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다리를 전 자가 되었어요. 그가 해가 떠오르고 다리를 절었지만 이 다리 저는 것이 그냥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의 야곱의 인생에서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지속돼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 야곱의 그 뒷다리 때문에 고기를 잡아서도 그 허벅지 뒷다리에 것은 먹지 않았다 할 정도로, 전통이 될 정도로 야곱이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몸은 지치고 병들었지만 그의 영은 한없이 맑아졌고 한없이 복받았고 한없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영적인 새 사람이 되었어요. 33장 3절에 이제 그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너가 보니까 가족들이 있어요. 그 앞서서 이제 뒤로 물러갔던 그가, 제일 뒤에 남았던 그가 제일 앞으로 나가서 자기는 그들 앞에 서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reconciliation,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화목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인생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그는 나중에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파라오 앞에 가서도 그는 내 인생이 험악하지만, 짧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축복한다. 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축복하는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육은 약하지만 영이 강한 야곱. 그는 나중에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의 아들들을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는 영성이 뛰어난 야곱. 하나님이 그냥 그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연단을 통하여서, 진짜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 우리는 평생 씨름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의 씨름이에요. 그 씨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매일 누구와 씨름할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요, 아파도 나중에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혼자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도 혼자 예배 못 드려요. 그게 예수님이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 계속 아파서 건강했을 때 하던 것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에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프로야구 선수들, 운동선수들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그 본게임을 위해서 지금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하던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자꾸 불러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자꾸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근데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귀가 하나님과 관심이 안 맞아요. 뭐가 포커스가 안 맞아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나 편안하게 좀 하겠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직장을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이라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